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많이 결여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또 현재 처해 있는 어떤 현실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복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마다 전도 축제라는 명목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조차 쉽지 않고요. 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매년 교회의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행사인 부흥회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점검하는데 아직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위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현실을 탓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우리가 혹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요, 복음에 가장 열정이 있는 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받은 이후 평생을 오로지 이 전도하는 데 힘썼던 모습,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교회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썼던 바울의 모습,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로마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나갔던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했고 또 신앙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로마에 직접 방문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편지로나마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부득이하게 이 로마를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나마 그의 마음을, 아주 간절한 그의 마음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진심으로 편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은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만 보더라도요,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표현이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든 그러한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인 공동번역과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할 수 있는 대로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바로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시험을 잘 보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소원, 우리의 건강이 더 나아지기를 위하는 소원,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이 소원의 목록 중에 복음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그러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원래 누구보다 철저한 유대인으로 사울이라고 알려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 이후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누구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따라서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력 때문인지 바울은 늘 뭔가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부탁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의 체험이 사실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180도 변화되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잔잔하게 찾아오는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누구보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아름다운 그 복음을 공유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요.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살아가는 데 바쁘고 지쳐 우선순위였던 복음의 자리가 점점 뒷순위로 물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선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복음의 이벤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어쩌면 지금 경험하지 못하니 더 위축되고 더 수그라들고 계시는지는 아는지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복음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또한 아주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오늘날의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청년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한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믿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의 당당함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돌이켜보면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 저는 이 복음이 조금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민했던 그 사춘기 시절에 제가 당시에 그때 목사의 아들로서 또 제가 기독교적으로 너무 티나는 이름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또 제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도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기대했던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것을 어린 마음에 숨기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비천한 사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로 깨닫고 나서는 이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공격받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체험했던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의 당당함,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동일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신앙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그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까 봤던 16절 말씀의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먼저 이해하면 그 사실을 당장 나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영역 안에서 우리만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게 되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청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참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을 나누는 것,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것, 당시에는 아주 악랄하게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그것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된 구원을 얻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 너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건 가난하건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던, 내가 어느 지역에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를 평등하게, 더 나아가서 모두를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위치로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범하고 평등한 사람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소위 순위를 매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에 올바르게 우리가 시선을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가장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요, 가장 고등 학문을 깨우쳤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자기의 모든 영역을 복음에 매진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줌으로써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관계.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인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되겠습니까? 비천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들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수반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바로 서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요구하는 어떤 자들의 현혹되지 말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선동하는 무리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받는 우리들, 인간들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인데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에 따른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임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믿음의 원리를 바울은 바로 알았기에 오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은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고요, 결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인기를 얻고 명성을 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각자 맞는 비전, 각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의 빚을 그냥 눈 감고 지나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위축되고 복음의 열정이 곳곳에서 사그라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변함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험한 복음,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복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선포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붙들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